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입니다. 이 말씀은 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해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제목 아래 4개의 꼭지의 제목을 준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첫 번째 꼭지의 제목은 43일의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4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정 정도 되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보았어요. 만일 내 삶이 3일 남았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이제 검색을 해봤죠. 요즘 검색의 시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학생들의 대답이 다양했는데 뭐 이런 대답들을 했어요. 부모님께 전화하고, 또 연인이랑 데이트를 하고, 또 연락이 끊어진 친구에게 전화하고, 뭐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대답을 이렇게 다 모았는데 뭐 특별한 대답들은 없었어요. 평범한 대답들 모아보면 여행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친구와 화해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딱 3일 남았어요. 지금부터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자정에 이 세계가 내 삶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저는 이 질문을 하고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전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머릿속에 계속해서 전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에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가 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진 않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죽음을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죽음을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 예수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음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실한 불자도, 그 어떤 종교의 신실한 신자들도 예수 믿음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천국을 못 가면 어디 갈까요? 천국이 아닌 곳을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 예수 신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3일의 타임라인이라는 이 소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잖아요. 이 43일의 타임라인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기까지의 시간이 40일,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의 타임라인이 3일. 사실 부활하셔서 40일까지의 타임라인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3일의 타임라인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4월 첫 주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3일의 타임라인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에게 이 질문, 만일 예수님이 생명이 3일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3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아주 좋은, 아주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결하게 사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종종 듣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우리 장로님이 늘 당신의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교회밖에 몰랐다. 교회밖에 몰랐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밖에 몰랐다는 것.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과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주의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자기에게 생기는 가장 첫 것은 항상 교회, 항상 목사님에게 먼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평생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시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실 때 모습이 항상 그분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앉은 채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앉은 채 얼굴이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 신앙의 가장 바람직한,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던 사모님이신데 평생 강원도에서만 목회를 하시고 강원도에서만 사시고 그랬는데 농사도 지으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거 할머니죠. 우리 할머니들의 예의 모습 이렇게 꾸부정하고 키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키가 커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허리도 꾸부정하고 얼굴은 까매지고 그리고 이 피부가 물기가 없어지니까 쭈글쭈글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셨어요. 이건 목격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이도 다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요? 이 입 주변도 다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그 할머니들의 그 입 모양 있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다 이렇게 됐는데 숨이 딱 끊어지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쭈글쭈글해졌던 얼굴이 살이 차오르고요. 주름이 없어지고
이 합주기처럼 됐던 입은 이렇게 우리 아기들은 이가 없어도 여기가 예쁘잖아요. 그렇게 회복이 딱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까맸던 얼굴이 까무잡잡했던 얼굴이 하얗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 신앙, 예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예수 신앙, 왜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1장 3절 끝부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생기라고 번역된 말은 루아흐, 숨, 호흡, 바람, 성령.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사 입을 벌려 말씀하시고 바람을 내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흙에 불과했던 이 사람, 생명 없던 사람에게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생명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는 살아있는데 어떤 생명은 없는 영적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누가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일이라는 이 말은 관계대명사 혹은 지시대명사로 쓰이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이것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번역하잖아요. 섬김. 근데 이 섬김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더 나가서 번역을 하냐면 예배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행위는 섬기는 일이고, 섬긴다는 말의 그냥 기본 뜻은 뭐냐?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행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우, 쟤는 어떻게 일을 저렇게 잘 못해?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일도,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이 섬기는 이 예배도, 믿음도, 잘하는 믿음이 있고 잘하는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잘 못 믿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이렇게 수치로 평가를 종종 하잖아요. 1부터 5까지. 믿음도 1부터 5까지 측량할 수 있다면 1부터 5까지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1부터 5까지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의 예배. 그러니까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5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의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예수 믿음은, 예수 신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신 일은 그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답이 여기 4, 5절에 있습니다. 4,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 5절 함께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3절과 4, 5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관계가 보이신다면 이 말씀을 잘 지금 따라가서 읽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성령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 근데 누가가 기록하였지만 사실은 누가는 누구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냐? 마가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냐?
좀 강조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헷갈리네요. 입이 붙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던 헬라 철학, 헬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치유, 회복,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인간의 병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병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강을 가운데 두고 이 땅과 이 땅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땅과 이 땅이 연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이 다리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떨어졌어요? 사단이 장난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은 여자 하와가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의 남편인 이 아담에게도 권해서 먹어서 궁극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으면, 잘 따라주면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좋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면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벌어졌어요. 그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판단의 근거. 선, 악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판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아니야, 악이야. 그러니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누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기준을 누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시작하냐면 사단이 제공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가장 극단적으로 멀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노아 시대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시니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한 생각. 근데 거기 수식어를 붙였어요.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항상 악하다. 그래서 비록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왜 그럼 완전히 전멸이 되지 않았나? 왜 완전히 전멸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 노아.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구와 만들어가냐면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구와 만들어가냐면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구와 만들어가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대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뭔가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러면 속에서 짜증이 일어나고요. 누군가 관계 안에서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여간 뭐 속으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뭐 그런 정도 생각들 아니겠어요? 또 그런 누군가 타인을 향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뭐 먹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어디 여행 갔으면 좋겠다. 뭐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지니 누가 그 마음의 좌장의 역할을 하냐면 나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진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 그리고 사단이 그 안에 넣어준 저주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혈통을 이어서 전해져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을 것 같은 아이에게도 그와 같은 죄와 저주의 결과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죄와 저주의 삶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사건이에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역사.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수없이 많은 타락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승부수를 던지셔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게임은 끝났어. 인간 역사의 게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끝이야. 그러니까 뭐 살육이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뭐 질병이 말도 아닌 거예요. 귀신이 말도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600마리 레기온 군단. 그 군단의 숫자는 군사 숫자는 5,600명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존재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장면이 기록이 되었을까? 그만큼 사단의 저주가 하늘을 저 끝을 하늘 높은 줄 모를 만큼 그 역사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장면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는 끝이야. 이제 이 역사는 끝이야 라는 것을 사단은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났다. 누가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 같은 신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처럼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처럼 사단의 죄와 저주 때문에 이 레기온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처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버림받고 결국은 고난과 버림의 끝이 뭐냐? 죽음이다. 죽임 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인류 역사가 끝이 아니고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 부활, 영적 생명의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다는 반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내가 하고 나면 그게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나면 그 일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통로가 뭐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말라기 구약 때까지는 누가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생의 역사의 반전은 누가 이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러나 인간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실 수는 없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루하루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한 그의 말부터 40일 말씀 양육을 했잖아요.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마다 참 놀라웠던 건 뭐가 놀라웠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다시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전부 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최초의 40일 말씀 양육 인도자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이 말씀 양육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 양육을 받고 나오니까 모세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빛나기가 말로 닿을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려야만 돼서 가려야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40일 말씀 양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말씀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부활하시는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신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 양육하시고 거기서 10일을 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50일이 바로 그 오순 예수님이 40일 말씀 양육과 기도가 있었던 기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인생이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저주 속에서 그 저주의 삶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만나 예수 영접해 예수 신앙으로 살면서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누구라도 다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치유, 회복, 구원이 있는 구원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약하디 약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진리를 전하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 단지 주일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삶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 회복, 구원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지금 명령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1장 4절 보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의 본래 뜻은 명령하여.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의 극한 고난 속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니네 이거 명령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선택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나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명령이 아니라 사정사정해야 돼. 제발 좀 받아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좀 살아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면 싫어요. 목사님 차 나갖고 자꾸 귀찮게 하면 딴 교회로 간다? 그럼 목사님은 딴 교회로 가면 안 되니까? 알았어요. 이딴 교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딴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회복, 구원이 있는 삶을 나타내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행복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자예요. 가난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니까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힘도 없고 나의 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요. 그러면 뭐요? 마음이 힘도 없고 가난한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도 있어요. 근데 힘도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약속하셔요. 그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명령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안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명령이라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신 행복의 비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졌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신 행복의 비결은 치유, 회복, 구원이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외면하지 마세요. 취하세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놀랍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